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자의 복. 그러니까 제목만 딱 기억하셔도 설교 내용이 쭉 이제 풀리실 거예요.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자의 복. 길버트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후의 십자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저서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사막에서 자신이 인솔했던 군대가 겪었던 경험담을 생생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팠다. 번쩍이는 섬광에 눈은 충혈되고 침침해져 있었다. 혀는 붓기 시작했으며 입술은 검은 자줏빛으로 변한 채 부르터 있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세리아로 진격했다. 그곳에는 우물들이 있었으며 해질 때까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마름으로 죽을 것이다. 우리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과 싸웠다. 마침내 세리아에 들어갔을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차갑고 맑은 식수로 가득 찬 큰 돌 항아리들이었다. 마지막 병사까지 물을 모두 마시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 나는 우리 모두가 브엘세바에서 세리아의 우물까지 행진해서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배웠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이 이렇게 애타고 간절했다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성경에 오늘 팔복의 이 말씀을 연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브엘세바에서 세리아의 우물을 향해서 진격하는 군사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토록 애타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영혼 가운데 던짐으로써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느꼈을 그 굶주림과 목마름 사이의 경험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팔복 중에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께서는 산상수훈에 대한 그의 설교집에서 팔복은 앞의 복에 대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기에 이 팔복보다 나은 테스트를 알지 못합니다. 팔복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아주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팔복의 오늘 4번째 복을 강의하고 있지만 팔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애틀랜타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무자격과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몰린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신성한 슬픔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위한 죄된 화는 다스리고 타인을 위한 거룩한 화는 표출하는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주님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강력한 요구이며 강력한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며 특활활동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가 현재 시제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왕년에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졌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지금 현재 나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굶주림과 이 목마름,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채워지면 더 이상 못 먹고 더 이상 못 마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채워지고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 더 굶주려지고 더 목마르지는 신비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여러분과 저의 매 순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갔는지 진지하게 의심해 보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에 부으셨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기셨고 모세는 그것을 목격했으며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진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음식이 없어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림이 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는 더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순간 더 굶주리고 더 목말라지는 것이 이 영적인 굶주림이요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굶주림도 다윗의 목마름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오셨어요.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까? 아마 이 심정들을 우리는 코비드-19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특징입니다. 채워질 때마다 더 커지는 굶주림이요 채워질 때마다 더 커지는 목마름이죠. 19세기 아일랜드에서 플리머스 형제단을 이끌었던 존 넬슨 다비는 줄이는 것과 굶주리는 것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저도 굶주려 본 경험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 경험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굶주릴 필요는 없겠지만 목사가 굶주려 본 경험이 있다는 거 좀 목사에게 있어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목마름이 뭔지,
굶주림이 뭔지 피지컬리 그걸 경험해 본다는 거. 그걸 경험할 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평범한 것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줄이는 것과 굶주리는 것을 존 넬슨 다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정말로 굶주려야 합니다. 탕자가 줄였을 때 그는 찢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굶주렸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줄이는 것과 굶주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의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디 그런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의를 더 굶주려하고 더 목마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통상적으로 목적어를 취할 때 소유격을 목적어로 취합니다. 이거는 한국 문법, 영문법하고 달라요. 목적어는 목적격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는 목적어를 취할 때 소유격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소유격으로 목적어를 주로 취합니다. 제가 파리바게뜨에 가면서 오늘은 빵이 먹고 싶었어, 그 뜻을 파리바게뜨에 있는 모든 빵을 제가 먹겠다는 뜻으로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물을 좀 마시겠다고 했을 때 한 통에 있는 물을 제가 다 마시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땐 그 일부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표현하는 게 소유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를 목적격으로 바꿨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빵을 먹고 싶고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목적격일 때. 따라오시죠? 그러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다고 했을 때 의는 소유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의에 대해서, 의의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의에 대하여, 완전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목적어는 목적격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완전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완전한 의, 모든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동으로서의 의, 선물로서의 의. 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서의 의, 선물로서의 의. 선물로서의 의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예요. 그러므로 이 선물로서의 의를 다른 말로 법적인 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의,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의, 나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법적인 의예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의에 질리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의는 법적인 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로서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동으로서의 의, 실천적인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서의 의는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와 사회적인 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를
거룩이라고 표현한다면 사회적인 의를 저는 정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개인적인 의인 거룩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의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 거룩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은 인간이 결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거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생각과 상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행함으로 짓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빚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단히 거룩을 위해서 훈련하고 부단히 거룩을 위해서 갈등하고 부단히 거룩을 위해서 전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의 장성한 분량까지 경주해 가십시다. 그와 같은 경주의 순례의 모습들을 서로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가 다른 이에게 신앙적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이 있으면서 많이 지치시잖아요. 많이 지치셨고 이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골방 기도의 여운도 이제 흐릿해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일상으로 복귀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성경을 붙잡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목회자들은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을 교과서로, 성령님을 교사로, 그리고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코로나19는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 성경을 열어서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때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성결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씨름이요,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마이너 프로핏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능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모스는 불의한 삶의 현실에 무관심하면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죄라고 규탄합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결정되며 일상에서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할 때 그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를 갈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미혹했습니다. 돈을 위하여 종교인들은 율법을 팔고 재판관들은 법을 팔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무력보다 더 흉악하고 흉측한 것은 그들이 정의의 과면을 쓰고서 백성들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뒤집힌 행동을 하나님께서 뒤집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즘 팔칵 뒤집혔어요. 정의 기억 연대. 미국 사회는 조지 플로이드의 일로 팔칵 뒤집혔습니다.
큰 고통이 저한테도 느껴져요. 이 일들을 통해서 차별과 분열이 한국 사회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심화되고 있어요. 정의기억연대.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의기억연대는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였습니까? 아니면 정의의 가면을 쓰고 욕망을 채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민교회 목사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2시 반인가에 데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전화드렸어요. 비즈니스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목회실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이 위태로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 가운 들고 한인타운으로 갈까? 정말로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뭔가 이 차별에 대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폭력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어쨌든 가시적으로라도 무엇인가 목회자 가운이라도 있고 마치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 앞에 우리 목사 가운 입고 서 있을까? 제가 정말로 물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목사님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했어요. 한국 사회는 멀고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필드가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로서는 고민이 큽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식적인 얘기도 오갔어요. 이 문제가 단지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젠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긍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장에 나가 손을 들고 구호를 외쳐야 합니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광장에 가서 손을 들고 외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골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만 보세요.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골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손을 들고 외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신문을 보면서 한국의 그 인천의 몇몇 교회 확진자들이 갔는데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요즘 계속 나온 건 개척교회를 통해서 감염자들이 계속 확진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댓글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딱 한마디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사회의 악이다. 미자립교회 현실을 그분한테 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대한민국의 미자립교회의 정의가 보통 한 50명 정도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 뱅킹 시스템 갖춰도 온라인 뱅킹하는 성도님들 20%도 안 되세요.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개척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 수입도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죠. 한국 교회가 70%가 그런 위기 가운데 몰려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교단 차원에서 돕는 건 일회적으로 돈 얼마 가는 거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교회의 생사가 목사가 그걸 생계로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비즈니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의 희망으로 사회가 존중하고 들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질문을 좀 나눠갔죠. 상식적인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어요. 저는 물이 참 좋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평평하게 합니다. 물은 평평하게 해요. 정의와 공의는 마치 사회적 강자에서 사회적 약자로 물이 흘러가듯이 기계적 평등은 옳지 못한 것이지만 구조가 만들어낸 불평등들을 법이 만들지 못하는 불평등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죠. 하나는 사회 봉사요, 하나는 사회 운동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회 봉사에 있어서는 매우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귀한 헌금을 드려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구제부와 당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드려진 헌금을 전액 다 빠른 시일 내로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회의도 했고 계획이 이제 곧 발표될 것이며, 이번에 성도님들이 코비드 19에 위해서 드린 헌금 플러스 교회 구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저희가 지혜롭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복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고민하고 조만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신교의 영향력과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개신교의 세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의 신뢰를 되찾아야 돼요. 코비드 19 때문에 저는 개신교 인구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기죠. 그렇지만 이때 개신교에 대한 신뢰를 늘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사적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공적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공적인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또한 한인사회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희생적이고 지혜로운 사랑으로 증명하는 존경받는 공동체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과 미국의 현실에 대하여 슬픔과 노여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순투성이인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사랑도 책임도 더 깊게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불의한 시대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희망의 횃불이 되기를 진실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며 한 걸음씩 용기 있게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소명의식입니다. 겸손한 소명의식.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겸손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거룩과 정의를 갈망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모든 건속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